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주어진 본문 말씀 이제 두 번째 대지 말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할 때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앞에 끝난 본문이 뒤에 본문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쭉 본문들이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교가 끝나면 어떤 대지는 끝나지 않아서 당연히 한 대지 안에 내용이 연결되니 지난 설교를 반드시 한번 요약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보통은 아주 극소수의 성도님들 빼고는 한 주가 지나면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한지를 몰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반복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개척하고부터 계속 그래왔고 제 설교가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문이 바뀌어도 항상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한 본문 안에 설교를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다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 우리 합신교단의 교수님이자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셔요. 쭉 본문을 한 책을 정해서. 그분 설교의 5분의 1은 반복이에요. 지난 설교를 꼭 짚어주고 가셔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한 주에 전했던 것이 한 주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난 설교를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가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도들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 제가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른 선생은 누군가? 못한다고 꾸짖고 못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없대요. 어떤 아이를 한 달에 깨우치는 거를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그러면 3년을 가르치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깨우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개척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맥락들이 이어지니 앞으로도 계속 지난 설교를 요약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길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을 반복하고 시작하셔요. 그분의 설교집 아마 사서 보시면 거기에 그 설교했던 내용들이라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설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첫 대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앞의 내용들은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끌어갔지만 결국 앞의 내용은 오늘 설교하고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는 무엇을 나타낸 거죠? 이 설교에서 발신자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발신자가 그냥 누가 썼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신자는 무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영감을 받아 그 받은 계시로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신자는 이 편지를 쓴 주체이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영감받아 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되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여야 되는 거죠. 사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에베소서가 몇 장이에요? 6장이죠. 이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은 이걸 계시로 쓴 거예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영감을 받고 확신 속에서 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럼 뭐가 이제 중요해질까요? 이 계시라면 중요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은 그런 논리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계시요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명을 사실은 직분과 연결시켰고 또 직분을 갖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소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 편지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진 거지만 이것은 단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전해지는 편지가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할 때는 누구까지 염두에 두고 쓴 책인 거예요? 이게 편지인 거예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건너준 것이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그냥 신앙 경건의 교훈이겠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지 중요해지냐면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사고가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근데 이것이 단지 본문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상황적인 의미로 끝나버리면 이게 우리까지 오는 게 아니죠.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이대지는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뭘까요? 그죠? 성도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에베소에 있는 뭐죠? 성도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거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얘기를 풀어놓은 게 뒤에 있는 어구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1차적으로 역사적인 답은 나왔어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 보낸 거죠. 지역교회. 근데 누구냐면 여기서 더 자세히 얘기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것은 복음이고 계시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지죠.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계시가 누구에게 목적하여 전해진 거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성도가 아니라면 그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책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쏟아져 나오는 게 성경책이고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일 거예요. 다른 책들은 절판돼도 성경은 절판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판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긴 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뇌를 통해서 마음으로까지 전달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면요. 이 편지를 일단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세기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영감시켜서 이 에베소 편지를 쓰게 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계시는 죽음 속에 떨어져 내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에게나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성경을 쓴 사도에게나 혹은 그 편지를 전해준 자에게나 또 그 편지를 돌려 읽는 그 손길들에게나 하나님의 의도는 한결같은데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성도예요. 이 얘기가 감사한 얘기면서 무서운 얘기인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도를 위해서 베푸셨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지 속에서,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짧지만 주석가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에베소서 이 6장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썼죠. 제가 알기로 거의 6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엄청난 얘기들이 한 절 속에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그런 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성도가 아닌 자에게는 그게 발신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해야 될까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사도가 중요했잖아요. 사도가 누구냐? 왜 그가 쓴 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했는데 그게 이제 확증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말씀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성도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립할 건 뭐냐면 이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 성도를 설명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놨으니 그 신실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썼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건전한 고민을 하는 거. 나는 성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도 있고 또 지나간 직분도 있고 지금 남겨진 직분도 있고 이러지만 직분을 넘어서서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요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더 옳을까요? 목사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보통 박동곤 목사 그러잖아요. 묘비에 고 박동곤 목사.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맞는 걸까요? 성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죽는 순간 목사직 끝난 거예요. 못해요.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묘비에는 박동근 성도 하나님께 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로님들은요. 좀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죽으면 꼭 성도라고 써주세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더 본질적인 우리의 지위예요. 나머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거의 모든 주석들이 다 달아요. 이 내용을. 거의 모든 주석들이. 그러면은 어떤 걸 여기서 다룰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이 신실한 자,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성도가 신실한 자라고 했는데 이 신실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삐걱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호도하게 돼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트머스 같은 건데, 내가 성도야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다. 하나님 날 성도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그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는 말이 뒤에 신실한 자하고 동격인데,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요, 뭐로 이해를 많이 하겠어요? 보통은 착한 성도,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삶의 어떤 성숙도죠. 그 신앙의 성숙도, 열매. 근데 이걸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해버리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분들은 뭐가 될까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잘못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교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죠. 고린도 교회 정도 망가지면 그거를 짓밟고 싶죠. 정죄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교회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칼빈의 얘기대로 하면 아직 교회의 표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근본 교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거의 질식, 곧 죽기 전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숨은 벌떡벌떡 쉬는데 지금 완전히 의식을 잃은 교회예요. 근데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교회의 표지는 있느냐 없느냐고요.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있으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교회와 참교회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는 그걸 강조했어요. 그게 맞죠? 교회 표지 뭐냐? 근본교리를 저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은 그 얘기도 했어요. 근본교리는 교회의 표지를 정하지만 교리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결정하기 힘든 다양한 면을 가진 부차적인 교리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각자 지역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정죄하면 그게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있고 거기가 교회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절대화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근본교리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면서 근본교리를 가졌는데 거기로부터 그런 교회를 정죄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자들은 교회 표지가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가짜 교회지만, 교회의 표지를 얘기하기 시작할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숙한 교회와 덜 성숙한 교회와 더 성숙한 교회.
그 얘기를 붙여서 설명을 더 원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가 아무리 분명해도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걸 완전주의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단적인 교회관을 갖게 돼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표지를 가졌는데 그 표지가 더 가시화되는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교회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했죠. 그죠? 거짓말. 그래서 주께 토설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맞죠. 불완전한데 죄사함의 은혜, 칭의 속에서 불완전함을 알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지는 삶. 그거를 얘기하는 거, 성화를. 그런데 성도도 똑같아요. 여기서 성도를 삶의 열매, 그의 어떤 성숙, 어떤 경건의 수준을 완전성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성도라는 것이 왜곡돼 버리게 돼요. 순서상.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는 어디로부터 먼저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교리적인 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다. 칭의와 성화 있죠. 여러분,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칭의가 앞섭니까? 성화가 앞섭니까? 구원받을 땐 그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동일하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같이 나타나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요, 이 성도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이 칭의는요, 첫째 뜻은 믿는 자란 뜻이에요.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이런 신실함이 있죠. 이것도 포함하는데 첫째는 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게 지난 대지가 중요해요. 무슨 대지?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소명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죠? 단지 직분적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부르시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에 의해서 뭐를 주셔요? 죄사함. 이건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완전한 자였나요? 죄성을 가진 자였나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참 우리는 발끝도 못 미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기 전에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하면서 그걸 절규했죠. 하나님 앞에. 탄원했죠. 이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는 쓰는데 내 안에 또 죄의 법의 원리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죄의 지배력, 그런 어떤 내 속에 죄의 역사가 있어서 선을 쫓고자 하는 내 속에 투쟁이 있다. 어쩔 땐 막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화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칭의를 얘기한다고. 정죄에 받는 칭의예요. 성화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무엇으로 정의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해해야 되는가? 의를 얘기해야 되는가? 그거는 먼저 우리가 뭘 잘해서 나타나는 거룩함 이전에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 거룩하게 택하셔서 어느 시점인가 시간이 되니 불러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인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중생하고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도라는 의미는 누가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성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게 이상하게 시작이 되면요.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뭐 11월, 12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 강요로 보면 그게 철저하게 가르쳐져요. 개인의 경건이나 교회론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교회, 이 세상의 최고의 성도, 이 세상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순간에도 그들 안에 뭐가 있다? 여죄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 수 없다. 항상 필요한 거면 용서가 함께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불완전한 것을 왜 받아주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그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예요. 그 성도는 뭐죠?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항상 교회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나로부터 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늘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 유한겔리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는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라는 그 사고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의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강조했어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성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게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뭐죠?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뭐죠? 너희는 포도? 나무 가지니.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분리됐어요. 그럼 나무가 죽어요? 가지가 죽어요? 나무는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면 그건 생명의 근원이니까.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거든요. 뿌리고 기둥이거든요. 예수님은 토대다. 그러니까 예수님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붙으면 살아요. 심지어는 다른 거를 여기다 갖다 접붙이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 대한 의식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요. 왜냐하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는 자다라고 했는데 믿는 것은 일종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더 정확해요. 성도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는가? 그 수단이 믿음밖에 없거든요. 착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 포괄적 의미로 보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인데 바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럼 믿는 무리가 누구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의는, 디피니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의 성도예요. 이 성도의 토대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 그 성도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뻐요. 성도는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부족해도 맨날 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성도의 지위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 묘비를 세울 때까지 그 성도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타 교회들을 바라볼 때 물론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이런 의식 참 중요해요. 아무도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조차도,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완전한 자는 없어요. 거기서 시작해야지 일이 잘못되질 않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은 죄인이고 우리가 성도니 경건이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참 많이 존중해야 돼요. 그죠? 더 성숙한 성도가 있거든요. 덜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매우 성숙한 목사님이 계시고 저같이 되게 덜 성숙한 목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용서 없이는 못 가요, 이 길을. 그래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런 의식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성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죠. 첫 번째 성도의 정의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의미는 시작점이에요. 성도의 시작점. 뭐죠?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증거는 또 어디로 가요? 선택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신 자다. 이 은혜의식. 여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요. 되게 이렇게 지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포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하면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천차만별인데 그가 믿는 자라면 잘 믿는 분이 좀 덜 성숙한 분들을 잘 도와주셔야겠죠?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예?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공공연한 범죄가 일어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제도로 치리를 하는 거고, 그죠? 공공연한 죄는 제도로서 다스리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죠.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프라이빗한 거하고 퍼블릭한 건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알고 우리도 죄사함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가졌고, 혹여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면 겸손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게 성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얘기해요. 이 소위 말하면 신실한 피스토스라는 단어 안에는 믿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이제 열매로서 나타내는 신실함. 삶이죠, 그건. 상태죠. 앞에서 얘기했던 게 칭의적인 의미라면 뒤에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주시니 죄를 죽이고 선한 것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있죠. 신앙의 성수. 그럼 그건 뭐로 표현하면 되냐면 믿음의 뭐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예요. 캐톨릭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믿음 이꼴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어디 안에 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이꼴 믿음 플러스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성격이. 근데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과 행위를 구별했냐면 이렇게 했죠. 믿음은 무엇의 어머니일까요? 이렇게 표현을. 믿음은 무엇의 어머니일까요? 행위, 열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톨릭은 믿음과 행위를 같이 넣어버렸고 범벅이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구분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믿음은 옆구리에다가 행위를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의 옆에는 누가 항상 동행을 해요? 열매가. 그걸 더 잘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엄마고요. 행위는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은 엄마고 행위는 자녀라서 이 엄마는 언제나 행위를 낳고 이 행위는 언제나 누구로부터 출산을 해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은 엄마, 행위는 자녀. 그래서 같은 게 아닌데 분리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과적인 고리를 둬요. 믿음에서 열매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신실한 자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뭐예요? 믿는 자. 근데 믿는 자면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피스토스의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믿음이 나타내는 열매, 그 성도님들의 성화의 성숙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얘기가 돼요?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 그런 지위와 그러한 존재를 갖게 된 이 은혜의 첫 번째 칭의적 측면이라면,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되고 나서는 이 성도라는 신실한 자라는 의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믿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믿는 자로
성도로서 불러주셨다. 그러면 이제 날 용서하셨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고 이런 성도의 가슴 속에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게 첫 번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셨다. 동기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추진력은 뭐죠? 내 본성에 있는 선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화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지, 이 의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신실한 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말 그대로 신실한 자예요. 믿음을 이렇게 가시화하는 자인 거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예배 속에, 삶 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믿음이 가시화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야라는 의식이 정리되면 성화로 가야죠.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지.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이제 바뀌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죠. 딱 믿음 가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그래서 첫 번째 의식이 뭐라고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럼 신실한 성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관계를 맺으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이제 조금씩 중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성도인 거죠, 이제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인격에 떨어져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지, 이런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감사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지 할 때에 그때 뭐를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여죄가 있다는 거, 여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죄사함은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자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토대가 칭의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식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불완전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잊지 않으면서 죄사함의 의식 속에서 앞을 향해 나가는 그 삶의 실존과 지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른다. 그때 주석가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실한 자를 우리의 그 느낌대로 신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할 수 있고 성도가 되는 것을 마치 자기 의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이대지가 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네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이면서 칭의적 관점에서 봐야죠. 믿는 자다. 그리고 이것이 정립되면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적 차원에서 그건 신실한, 그런 우리가 번역한 대로 신실한 자, 그 이미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어감으로.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과 결과도 다 무엇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연합 안에 주어진 거죠. 연합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폴크스라는 분이 바울의 연합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며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장소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의미예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칭의건 성화건 부활이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신실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안에 무엇이 있죠? 성도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실존.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교제하는 그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성화시키는 믿음, 바로 그러한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살아감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함으로 성도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도요 또 신실한 자들로서 그렇게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믿는 자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서 그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또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지위가 또 성도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교제하여 살아가는 그 참믿음 가슴속에 소유하여 성도로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213장 1,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주소서.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또 예물에 마음을 실어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이 함께하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지혜롭게 쓰여지며 적절히 쓰여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선한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